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됐고, 성령 강림절은 곧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로 저희가 성찬식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이제 120명의 문도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저 이게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같은 동일한 사모하는 마음이 저 어려운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전에는 그 성령 강림절에 대한 그 사건을 주로 다루었고, 오후 예배 말씀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가랴서를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고 학개와 같은 동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인데, 이들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 포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솔로몬의 타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10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바벨론의 고난의 심장부 중심으로 그들을,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포로기로 가두어서 그들이 깨닫고 주께 돌아오기 위한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차 귀한 자들, 총 3차 귀한 자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귀한 자들이 돌아오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저희가 구약 뒷부분에 있는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해야 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목적, 주제는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였던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이 건축됐죠. 1차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2차 예루살렘 성, 수룹바벨 성이라고도 하거든요. 2차 예루살렘 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재건되기 시작하는 일이 있고, 느헤미야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성전을 보호하는 겉성벽을 재건하는 일이고,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의 말씀 선포와 수룹바벨의 반응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돌아온,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은 곧 성전 중심성은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정체성을 잡아야지만 우리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일의 시작이며, 동시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과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중심이십니다 하는 행위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심성, 교회 중심성,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예배의 중심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단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한 공격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주님을 모른 채 자신의 성을 쌓기를 원했고, 주님 말고 우상을 섬겼어야 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갑자기 선지자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외적 공격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공격이 너무 심했어요. 주변 나라에서, 주변 국가에서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고, 그 나라가 다시 부강한 것에 대한 견제들이 일어나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끔 실제적으로 공격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서 보면 성벽 재건을 한쪽에는 칼을 차고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물리적 공격이, 외적 공격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요, 막상
바벨론 70년 생활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땅이 다 황무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기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성전 건축 둘째치고 내 가정 건사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건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성전 중심성을 잃은 채 자기 삶 챙기기에 바빴던 거예요. 가서 시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내다 팔고 농사를 하면서 성전은 황폐한데, 그래서 학개 선지자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집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너희 성전은 저렇게 황폐하게 두는 것이 옳으냐. 학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집들은 다 돌집 아닙니까? 돌집인데 좀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시멘트 바르듯이 벽을 칠하는 거예요. 바람 들어오지 않게 잘 보고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 자기 가정, 자기 미래, 이 자기 삶의 안정성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무슨 교회예요? 교회, 성전, 뭐가 그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살기도 벅차요. 제가 먹고 사는 게 더 벅차요 하면서 사람들이 성전 중심성, 영적 중심의 예배의 중심성을 잃어버린 채 자기 삶 사느라고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판벽한 집에, 좋은 집에 거하면서 주님의 집은 저 황폐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삶의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중심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지는 게 인생의 첫 수순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셔서 그곳에서 안식일날 오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일날 오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사랑했는지, 옆으로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죠? 그냥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막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쉼을 가져야 돼요. 주일날 와서 나 한 주 동안 주님의 기쁨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잘 살았는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코에 단내가 나도록 살긴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주를 살아가고, 이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 중심성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교회를 만나는가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교회 중심성을 갖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여러분 삶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중요할까요?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공동체와 함께 하나로 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방향성을 주고, 또 형제가 힘들 때 함께 슬퍼하고, 형제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성을 갖고 같이 주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주의 거룩한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말씀이 있어서 영적인 양식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들이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룻기를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 집안에 있었던 그 나오미와 그 남편과 그 아들들이 멀리 다른 나라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빵집,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뭡니까?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집, 레헴, 빵집이 있는, 영적 빵집이 있는 자기의 집을 포기한 채 모압 땅으로 가고 나니까 룻기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근을 피해 도망갔지만 오히려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고 남편도 잃어버려요.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슬픔, 고통, 상실의 10년을 살게 되고, 결국 룻기는 이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빵집을 떠나면 삶의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저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는 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에 여러분이 먹을 빵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각성하고 깨우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되 겉만 화려하고 빵을 만들 수 있는 최고급 시스템은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양질의 하나님의 양식인 빵이 없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 또한 저희가 슬퍼하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교회 중심성을 강조하지만
이 빵이 없음으로 인해서 떠나간 이 시대에 수많은 100만이 넘는 가나안 성도들이 있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교회의 영적 맛집, 영적 빵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는 성도들이 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한 봉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교회 다녀서 별거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냄새만 나고 상처만 받았다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신앙서적 보면서 기독교 방송 보면서 하는 사람들이 100만이 이상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저는 그들을 물론 그들의 잘못된 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들 안에는 목마름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목마름. 교회에서 제대로 된 빵을 맛보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떠나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먹을 빵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영적 기근을 채우기 위해서 허덕이면서 거기에 찾아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많은 사람들, 막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이 심할수록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더 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뭔가 추구하고 뭔가에 빠지고 뭔가 목마름이 있어서 막 거기에 몰입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도 목마르다는 것이죠. 수많은 이 가난한 성도들이 삶이 굶주리고 허기져서 뭐라도 채우려고 주말이 되면 레저로, 스포츠로, 여행으로, 나들이로 눈을 돌리지만 사실 그렇다고 사는 게 아니죠. 더 그들은 향방을 잃고 고갈된 상태로 영적 기근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먹을 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없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늘 이제 초신자들, 처음 오신 분들한테 교회 소개를 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역할을 했는데 노아의 방주에 있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일이었다. 1년 동안 동물들과 함께 사면서 거기서 온갖 오물 냄새가 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었겠는가.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냄새나고 상처나는 일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의 방주 떠나면 물에 빠져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나랑 막 작고 크고 작은 일들, 관계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갈등들, 막 뭐 여러 가지 봉사를 막 강요하고 막 이런 것들에 부담이 되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교회 안에서 중심성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 또 교회가 맛있는 빵을 줄 수 있는 영적 빵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성전 중심성을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씀에 갑자기 반응하는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요, 선지자나 무슨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는 일반인이었어요. 물론 왕족의 출신이어서 그 뒷배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힘있게 파워있게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당시에 무슨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받은 선지자나 어떤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었던 평신도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성전 중심성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애를 쓰면서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 성경을 보면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은 실패에 이어졌고 귀환했지만 여전히 성전은 황폐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뜨거워진 한 평신도가 자기 삶을 드리기 원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비전을 품기 시작했는데 자기 삶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경험했어요. 16년 동안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재력으로, 내 연줄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는데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스룹바벨 성이 재건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싶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싶었지만 그는 한계를 경험했고 그 한계 속에 목마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갔을 때 성령이 부어져서 그가 원했던, 또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그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부어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사람에게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은 어떠한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유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힘이라는 것은 사실은 군사력,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믿고 열심히 했지만 16년 동안 아무것도 되지 않은 자기 한계를 경험했고, 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힘도 아닌 능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능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집중하는 결심과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능력, 이 능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결심을 얘기하는데, 그것 갖고는 성전 재건이 가능했다, 가능하지 못했다? 가능하지 못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성령이 아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실패를 경험한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이런 얘기 자주 했지만 예전에는 진짜 뭣도 모르고 목회하고 사역했던 것 같아요. 젊은 열정 하나로, 이 잘생긴 외모 하나로 요거 믿고 설쳤어요. 진짜로 이 가뜩이나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게요, 특히나 이제 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그 권위, 그 교회 오빠, 어떤 그런 영성에 많은 이 자매들이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외모와 상관없이 영적 권위를 갖고 기타 치면서 선포하는 것 가운데 이 영적인 자매일수록 막 매력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그 권위와 그 영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도 한때는 이제 기타 들고 딱 앞에 서면 막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뭔가 이렇게 당장이라도 이렇게 성령이 임할 것 같은 이 외적 조건을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민망한데 막 이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예전에 대학교 때는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요,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은 찬양팀 이제 후배였는데, 선배님 찬양 인도 하지 마세요. 저한테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매가 저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 척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갑자기 승찬 형제 일어나고 막 박차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앞에 서서 그런 막 매력이 있으니까 저는 막 우쭐한 거예요. 노래도 그만큼 하겠다, 기타도 치고 막 뭐 못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제 힘으로 뭐가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제 힘으로.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저의 힘을 빼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대형교회 가서 훈련을 받는데, 저는 이 기타 스트로크 그리고 이러한 멘트, 이런 스타일이면 다 통할 줄 알았는데, 저를 하나님이 교육시키는데 그 선배 목사들이 왜 찬양 인도를 하는데 16비트 스트로크를 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키고, 다리는 왜 벌리고 그렇게 짝다리를 짚고 하는 거 하면서 엄청 저를 치고 막 경계하면서 또 저를 교육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저를 불러서 당신은 당신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예수님을 흘려주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수많은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볼 때 한 번은 찬양 인도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사모님을 만나면,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막 일단 사모님을 만나면서 교회에서 전도사인데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작은 교회다 보니까 막 쉬쉬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자매를 이제 청년이었는데 자매를 사귄다는 이야기가 선교여행 갔다 와서 제가 리더로 갔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저를 이제 팔짱을 끼고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한테 찬양 훈련 기간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제가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한테 제 고민들을 얘기할 때는 그래 우서가 내가 네 마음 알지 너 다 이해한다 하면서도 맨날 찬양 인도를 시작하면 맨 뒷자리에서 가장 가증스럽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선교 여행 리더로 간 사람이 결과적으로 우리 와이프 만나서 지금 결혼 잘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막 그런 정죄의 눈빛들 또 저 자신을 연단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작은 교회에서 그때 한 200명 정도 모이는 제 모교회였는데 이 죄인 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고 제 자신이 완전히 거기에서 낮아지면서 자그마치 6개월 동안 멘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너까짓 게 무슨 멘트야, 너까짓 게 무슨 거룩한 말을 해 하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기타 하나 들고 그냥 20분 동안 그냥 눈 감고 찬양하다 내려오면서 저를 훈련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들도 있었던 거죠. 제가 그러면서 제 스스로의 한계를 너무 많이 경험했고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저는 이 외적으로 제가 이미 너무 많이 늙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알고 있고 목회를 해봤더니 제 실력 제가 뭐 가진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계획했던 결과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것이 그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럴수록 저는 저의 낮아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제가 계획한 것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막 대박을 터뜨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다른 계획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제가 기대했고 제가 바라봤던 사람들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인정하며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깨 힘을 빼야겠다. 하나님 스텝에만 맞추는 게 중요하다. 기도하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목회하는 거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약해요. 그죠? 늘 작심삼일 하잖아요. 그죠? 막 예배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막 내 생명까지 드릴 것처럼 하지만 월요일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세상적 옷을 입고 다 까먹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16년 동안 늘어뜨린 손 이젠 포기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경험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말씀 드릴 때마다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은 포기할 수 없었고 나는 이렇게 약하고 비천한데 하나님의 비전은 크고 그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 힘이 이렇게 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만큼 높다면 이 사역의 갭을 성령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비전은 이만큼 커요. 내게 주신 꿈이 이만큼 커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확실해요. 근데 내 상황과 내 형편은 내 마음은 내 여건은 너무 밑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만큼의 갭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한 비전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이 스룹바벨 안에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크고 높은 산이 놓여 있어도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주신 비전이니까. 또 주님이 넘어가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도전하는 일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내 안에 자원이 없어서 고갈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비전을 주셨는데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을 경험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청년들 안에 주님 주신 비전은 이만큼인데 여러분이 넘지 못하는 산 중에 하나가 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 발목 잡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해결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죄들을 성령으로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넘지 못할 죄의 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죄를 짓고 안 짓고보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마음이, 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겠어? 하나님 비전을 주셨는데 점점 현실에 우리의 믿음이 깎이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는 이렇게 지속 반복적인 죄로 넘어지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큰일이야. 자신의 죄로 인한 넘어짐, 그 무기력함들의 산을 넘지 못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사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삶에 있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놓여진 산이 평지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또 보시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머릿돌을 놓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안 되는데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머릿돌을 놓는 일을 스룹바벨이 한 것입니다. 아무 상황도 없고 아무도 돕지도 않는데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안정감보다는 시작으로 인한 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주신 마음이라면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새롭게 하시고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을 위한 머릿돌을 놓는 역사가 믿음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과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주신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고난주간 성회 때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갖고 이번에 성령 강림절을 했는데 많이 좀 사실 좀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금요일날 집에 돌아가는데 주님 마음 주셔서 머릿돌 놓듯이 시작은 했는데 은혜가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 성도들 안에 어떤 반응이 있는가, 막 그런 열매들이 보이지 않고 제 자신이 너무 막 이렇게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이제 위축되고 작아지고 이제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집에 갔는데 그렇다면 나는 불로 뜨거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막 여러 가지 막 공격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감정과 제 현 상황에 내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함으로 머릿돌을 놓았습니다 하면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참 감정적 동물인지 몰라도 오늘 주일 아침에는 엄청난 기대가 되더라고요. 엄청난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순종했습니다. 단지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저는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 강림절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이 제가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관심 있으시고 여러분에게도 관심 있으셔서 믿음으로 마음 주신 것들을 여러분 시작하시면 그것을 통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작지만 예배가 맞춰지면요 늘 옹골찬 결단을 해요. 여러분 예배의 반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한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저께 저희 집에서 저희 사모님이랑 말씀 준비하고 저녁 때 승리랑 셋이 무릎 꿇고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했는데 5가지 기도 제목 할까 했더니 승리가 한 2개쯤 하더니 이제 그만하고 싶대요. 그래갖고 그럼 세 가지만 하자. 그랬더니 그냥 5가지 해 이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박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근데 결국 승리 때문에 3가지를 했는데 마지막 3번째 기도는 뭐냐면 저희 사모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내일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작은 결단을 하나씩 하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에 대한 옹골찬 결단, 머릿돌을 놓는 시작을 여러분 시작하시면 성령께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옹골찬 결단을 하고 그 결단대로 잘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더 큰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내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은 크게 하세요. 하나님 마음 주실 때 또 실패할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무슨 결단이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 주실 때 또 더 큰 결단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성령의 사람이 이 산지가 평지가 될 것을 외치고 머릿돌을 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여지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 무리가 어떻게 하죠?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붙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외친 믿음의 머릿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선포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리더가, 소그룹 리더가, 어쩌면 여러분 옆에 있는 영적 어떤 친구들이 결단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 성경 공부 시작했니? 은총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적 축복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사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축복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이제 개척 멤버들이 명지대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명지대에 젊음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27살 때 들어가서 37살 때까지 채플 사역을 했는데 다른 일반 직장을 갔으면 못해도 퇴직금을 받긴 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저 그냥 젊은 혈기에 여러 가지 부르심 따라서 헌신했지만 저한테는 퇴직금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 주시더라고요. 너한테는 사람이 남았다고. 10년 동안 만난 친구들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퇴직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여기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서 이 리모델링이 1억 들었어요. 교회 모양으로 얘기도 안 했는데 교회 모양처럼 지어진 이 리모델링 1억. 제가 만약에 퇴직금 1억 받았을까요? 10년 했다고?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총들을, 여러 가지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룩한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모임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예배 모임을 만들고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하면서 계속해서 머릿돌을 놓는 일들,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늘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성에서 제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얘기하니까 너는 외치라 부르짖으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군대에서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확신했었어요. 군대 그 척박한 곳에서 병장쯤 되고 나니까 성경 공부를 열고 싶었는데 중대장 찾아가가지고 저 성경 공부 좀 시작할 테니까 무슨 내무반 빈 강의 내무반이 있나요? 무슨 좀 괜찮을까 얘기하는 것도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근데 말씀을 보는 중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너는 외쳐라 이 성 중에 너의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했더니 진짜 숨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도 성경 공부할래요. 저도 상담할래요. 저도 이제 같이 좀 모임 시작할래요.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대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붙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의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고3 때 이 예화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저의 별명은 계획맨이었습니다. 계획맨.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는지 몰라요. 수능을 2주 앞두고 제 계획대로 공부를 하면 영어 2시간, 뭐 언어 영역 2시간, 나머지 사탐 과탐 해서 하루 6시간씩 공부하고 잠은 이만큼 자라. 이게 2시간 만에 수능 마스터 계획이 2주짜리가 나와요. 애들이 그거 보면 와, 야, 그 정도면 인서울 갈 수 있는 게 나온다. 계획을 얼마나 잘 짜는지 몰라요. 그 계획 짜느라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그것만 짜는 거예요. 타임을 막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계획만 짰지 그것을 제가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도저히 못 지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못 가요. 여전히 농구하러 가고 도서관에서 교회 친구들 만나서 노래방 가고 그게 저였어요. 예, 우리는 계획하지만 그 일을 마치지는 못해요. 근데 성령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계획한 대로 문을 닫고 나오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일을 마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신 대로 그 결과물을 보는 축복이 성령의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그대로 머릿돌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여지고 그 결과 일을 시작한 즉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 안에 이러한 별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친구는 일을 시작하면 결과물이 나와. 저 친구는 일을 시작하면 꼭 그 일에 대해서 성과가 있어. 무조건 맞춰.
저 친구는 아주 신임이 가는 친구야. 이런 별명들을 듣고 그런 고백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삶이 따라와서 일을 시작한 즉 마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 마지막인데, 다섯 번째로 마지막인데 9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물론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요, 비아냥거리는 사람 있고 조롱하는 사람 있고 너 혼자 뭐 그렇게 유별나냐 하는 얘기들이 있고 눈치 주고 힘들게 하는 주변의 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룹바벨 안에 지금 무엇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가 성전 기초를 놓으니까 막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스룹바벨 안에는 다림줄이 있었던 거예요.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 다림줄이 건축을 할 때 이렇게 줄을, 벽돌을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줄을 내리면 이게 수직이 돼서 벽돌이 탁탁탁 일치해서 쌓게 하는 게 다림줄이거든요. 다림줄이 없이 벽돌을 쌓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막 내 눈대중으로 똑바로 싼다 그래도 막 삐뚤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림줄은 진리의 말씀과 같아서 이 다림줄대로 쌓으면 벽돌이 잘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진리의 말씀과 같은 다림줄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비아냥 걸어도 이것은 바로 세워질 탑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하여도 이것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세워질 탑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명확한 내면의 다림줄이 있었던 사람이 성령의 사람 스룹바벨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고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말씀이 임하고 그것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다림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성을 회복하시고 교회 중심성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마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영적 맛집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스룹바벨에게 주신 성령을 부어 주셔서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작은 결단에 머릿돌을 놓는 주님의 비전을 향한 한 걸음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머릿돌 놓는 일을 요즘 하려고 하는데 글쎄, 제가 이제 돈을 모은 건 없었어요. 돈을 모은 게 하나도 없는데 집도 이제 은행 빚져서 대출로 저희 집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결혼할 때 넣었던 보험이 실효가 된 게 연락이 왔어요. 그게 그 실효돼서 넣었던 돈이 한 700만 원 돈 되는데 그 돈을 지금 찾으면 반도 못 받는다. 어쨌든 제가 근데 그거를 다시 살릴 만한 힘도 없고요. 이게 끊어진 지 한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걸 살리면 목돈이 한 300-400 필요하더라고요. 내 보험금 반값밖에 못 받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그거 받으면 한 300만 원 돈 되겠더라, 이 마음이 들면서 제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머릿돌 놓고 싶은 소망이 뭐냐면 다음 세대 음반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다음 세대 음반. 저는 이 생각만은 막 떨려요. 우리 사모님이 곡 예전에 이제 쉐이커스 하면서 3곡 정도 지은 게 있고 2곡 정도 축복성 놓고 요즘 말씀에 맞는 곡들 넣어서 조이풀 키즈라는 이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이 그거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전문성, 저에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예배 사역적인 마음인데, 그런 앨범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 11월 달에 일본 가야 되는데 일본어로 찬양했던 거 2곡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좀 준비해야겠다. 제 보험금 타죠 할 생각했고, 오전에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내년에는, 요즘은 이제 성도들이 오면요, 교회에서 3가지를 봐요. 교회의 접근성,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준비된 곳인지, 아이들을 풀어놓을 때가 있는 곳인지.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한데 내년에 저희 교회가,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내년에 저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있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 풀어놓고 접근성도 좋고 하는 교회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밤마다 보는 게 인터넷 쇼핑이 아니고
기독 정보넷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좋은 교회가 있는지 매물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러면 내년에 우리 승리 초등학교도 가야 되니까 이사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 집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보증금 내고 이렇게 해서 교회 시작할까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개척 멤버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막 나아가면서 수룹바벨처럼 저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저는 영적 머릿돌을 놓을 거예요. 머릿돌을 놓을 때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주신 마음에 머릿돌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세요.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붙어져서 그 일들을 위한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마치게 하시고 그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다림줄을 날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야. 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그거 인간적 생각이야. 그때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배 때마다 오면 저는 너무 충만해요. 하나님 비전이 너무 있어서 잠을 못 이뤄요. 정말로. 낮에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알바를 가면요, 저는 육아 인생이 되거든요. 3일 정도를 4시간씩 아이를 보는데 아이를 2시간 동안 이렇게 안고 이렇게 딴짓하지를 않더라고요. 딴짓하지를 않아요. 인터넷 막 서핑하면서 막 이상한 거 하지 않고, 이상한 거 하나 하는 거 유일하게 있어요. 고스톱 쳐요. 요즘 게임 받아가지고 고스톱 치고 있어요. 승리가 알아요. 목사님,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고스톱 쳐? 막 이거 유일하게 내가 좀 가끔씩 하는 거야 이러면서 눈치껏 하고 있는데 맨날 그걸로 찾으면서 막 말씀 듣고 우리 교회 어떻게 가야 되나 막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모든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청년들은 환상을 본대요. 환상. 여러분이 어떤 결혼을 할까, 어떤 직장을 갈까, 뭐 어떤 취직을 할까, 그런 것도 좋은데 그 모든 전문성과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열정, 내게 주신 젊음, 내가 받은 교육, 이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한 머릿돌을 놓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때 은총이 있을지어다. 다림줄로 재어가면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도 임하여 주세요.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룹바벨처럼 비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위한 믿음의 결단들을 하여서 나를 통한 주님의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앞에 큰 산이 많습니다. 죄의 큰 산, 연약함의 큰 산, 상황과 환경이 안 되는 것, 물질도 없고 뭣도 없고 하지만 성령 받으면 그것들이 다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서 좀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드리며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우리 삶을 드리세요.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아멘.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예 사모함으로 달려갑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힘도 아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따라 주님 나에게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 성령께서 마음 주신 일에 머릿돌을 놓고 그 길의 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뜨거운 비전과 환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림줄로 내 자신이 온전하게 걸어가는지 늘 말씀에 설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뜨거운 환상, 이루실 일에 대한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 주의 영광 나타내고 주의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걸어가는 건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비전 주사 그 뜻을 성령 안에서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의 다림줄로 나 자신을 보며 사람들이 붙어져 은총이 있고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소원하니 작은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결단들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잠못이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못이를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못이를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레이는 우리를 살게 하는 삶의 의미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갈지 하나님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 되겠습니다. 꿈을 먹고 삽니다.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최초부터 설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한 놀라운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잠 못 이룰 비전 때문에 그것이 나를 너무나도 설레게 해서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사랑의 복음으로 준비해서 내게 주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장 놀랍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의 삶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성공과 내가 원하는 취향들을 누려가며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육에 속한 인생 아니고 생명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다림줄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온전히 가는지 날마다 체크하며 사람들의 은총과 함께 사람들의 축복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는 놀라운 복과 함께 그 마침까지 걸어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영적인 빵집을 마음껏 배부르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될수록 특별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